오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원어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뭐죠?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지난주에 여호와 치드케누, 좀 어렵죠? 치드케누, 의의 하나님. 계속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승리케 하시고 치료하시고 함께 하시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란 이 원어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오늘 본문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곧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빅뱅 이론을 들어보셨습니까? 빅뱅 이론. 말 그대로 뱅이 빵 하는 소리를 영어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빅뱅이가 큰 빵에, 그 뭐예요? 큰 폭발음이.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갑자기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지구가 이렇게 다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 이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론이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받아들이는 바로 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구체적으로 우주 모든 물질과 에너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약 137억 년 전, 137억이에요. 137. 우리가 이것을 뭐 어떻게 137억을 어떻게 우리가 100살 살아도 100년만 살아도 야 대단히, 그런데 137억, 1억도 대단한 건데, 이것이 한 점에서 빵 터지면서 이게 팽창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폭발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우주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참, 이 이론자들은 어디서 근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빅뱅 폭발 이후 1초 동안 우주의 크기가 20억 곱하기 10억 킬로미터로 팽창했다. 아직도 팽창을 계속해서 이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되고 있다는 이론이에요.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은 1927년에 벨기에 천문학자이며 사제였던 참 이름도 어려워요. 조지 트메트로. 이 사람의 기초로 이 빅뱅 이론이 형성이 됐는데, 이 사람은 우주가 태양보다 30배 정도의 큰 달걀 모양의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의 원시 달걀이라고 부르는 이 이론은 결국은 우주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문학자나 세상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창조를 어떻게 말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어떤 하나님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되었을까? 얼마 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말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홍해 갈라지는 건 생각 아무것도 아니죠 뭐.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그 뒤에 모든 요한계시록과의 모든 일들은 우리가 어차피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어떤 지식과 인간의 이해되는 부분으로는 절대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끔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원어 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바로 엘로힘이란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말씀하시느냐? 삼위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 이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 속에 원래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God, S를 붙여 복수가 되잖아요. 근데 God 자체가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는 거예요. 삼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하나님이란 단어를 복수로 이 원어를 통해서 했을까? 우리가 보면은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처음부터 우리가 고백해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돼서 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이 복수란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는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혼자가 아니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기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면서 우리 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란 단어를 쓰죠. 또 창세기 11장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과 이 교만함이 하늘을 치솟는 것을 우리가 바벨이라 그래. 바벨.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요? 우리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간다고요? 삼위 하나님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요, 이 엘로힘이란 이것은 히브리어에서만 삼위 하나님으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뭐 아람어라든가 뭐 다른 뭐 세모 뭐 이런 부분들이 있대요. 그런 데서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고밖에 표현을 안 한다. 근데 엘로힘이란 이 단어 히브리어 속에서는 참 이게 하나님이 히브리어 속에서 이게 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통해 연구하고 발견되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 아니면 뭐 이 속에 하나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인 줄 알지. 그 속에 삼위 하나님 담겨 있는지 이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수라는 것은 하나를 말하는, 복수라는 것은 여러 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장 1절에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것은 삼위 하나님 속에서 특별히 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에는 성령님이 등장하시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성자 예수님이 등장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함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서는 따라서 하세요. 전능하심입니다. 하심입니다. 시작. 전능하심입니다. 참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전능하심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능하심은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능하심은 세상에 어떤 신도 없는 것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요, 오직 삼위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아시죠? 욥이 참으로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이 사탄에게 고난을 당할 즈음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나를 왜 태어나게, 어미의 태에서 왜 나를 태어나게 하고, 정말로 막 여러 가지 정말로 불평은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원망을 하게 되고 막 그런 상황 속에 막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스스로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느냐, 41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거 4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이제 동물들 얘기하고 막 바다의 모든 것들 얘기, 막 이런 얘기, 우주 만물을 진짜 그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에 정말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참 우주도 볼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욥에게 어쩌면 신세계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그 창조주다. 나는 전능하신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전능하심 앞에 욥은 욥기서 42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나약한 존재, 정말로 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싸우는 거 힘드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 진짜 끝까지요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의 엘로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베드로가 참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하나도 얻지 못했는데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는, 자기 상식으로는 그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믿음으로 내렸더니 그것에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잖아요. 그 큰 수확 앞에서 다른 배까지 해서 엄청나게 만선이 돼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이것 가지고 이제 열심히 내가 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나는 이제 야, 부자가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드로는 8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금방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금을 던져 이 찬양을 했잖아요. 왜 이 베드로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기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것이 여러분들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었다면은 그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뭐 우리가 똑같은데 뭐 예수님이 그랬다면은 그분도 뭐 우리가 똑같은데, 그냥 그분은 전능.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도 경배하고 성령님께도 경배하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이제 배웁습니다, 그러게 나는 이제는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는 나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여호와다, 이거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냐리. 이 말은 이 전능하심은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전능하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정말 추구하는 나무를 쫓고 나무를 아비라 하고 만든 돌을 가지고 형상을 깎아가지고 이것을 나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뭡니까? 다 우상덩어리들 아니에요. 왜 그것들을 통해서 전능하심이라고 하느냐?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니 내 이름이다.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내 영광을,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는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밖에 없다, 나만 믿으라. 전능하심은 나밖에 없다, 삼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뒷부분이 있는데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뒷부분 없나 봐요. 자, 11절도 읽어보세요. 금방 띄웠던 말씀. 그러면서 나 곧 나는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전능하심. 이 전능하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결국은 구원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참 이 아까 영어를 얘기했지만 영어에서 여러분들 영어에서 신이라는 게 God이에요. God.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God 그러면은 하나님도 가시고 세상 잡신도 가시면은 참 하나님이 나는 어느 쪽이 진짜냐, 어느 쪽이 나를 부르는 거냐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이 영어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영어의 이 하나님과 이 잡신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영어는 여러분 알다시피 알파벳은 대문자 소문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G를 대문자를 쓰면 그것은 하나님, 작은 소문자를 쓰면 잡신. 성경에서 하나님을 할 때 God은 큰 대문자로 GOD고요.
세상의 잡신은 작은 대문자 god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에 이 피조물들, 우상들은 스스로 있질 않잖아요. 누군가에서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있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엘로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 이 창조도 나밖에 없고 너희를 구원할 자도 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끌 때 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엘로힘,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나의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야 내가 전능하다, 하나님 혼자 막 죄송해요, 하나님 막 떠들어요. 나 전능하다. 그런데 나도 몰라.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생뚱맞을까요? 뭐야, 나 자신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막 이렇게 뭐 독생자 예수를 보내고 막 소개하고 하나님이 전능함을 소개했는데 나 너 몰라. 나 삼위 하나님 몰라. 하나님 전능하신 다른 사람이 돌들 쫓아가고 우상덩어리 쫓아가고 어떤 목사가 무슨 기적과 이적을 베푸고 뭐 어떤 병 고치네 거기 쫓아가고 하나님 몰라. 여러분, 엘로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로힘은 그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들의 하나님.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죠.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도신경의 서두에 보면 전능하사 이렇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쭉 끝까지 설명을 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전엔 우리가 사도신경을 했지만 옛날에는 사도신조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속에 보면 예수님도 전능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전능하심이고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고 깨닫고 보내신 분, 이끄신 분, 역사하는 분, 이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사도신경이에요. 여기서 시작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가 믿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내가 믿사오며. 내가. 자, 읽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믿어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님 나의 예수님이요, 성령 하나님 나의 성령님이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속에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초라하게 마국간에 오셨어요. 그것이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 십자가에 죽으심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이죠. 너희 연약함을 내가 알아. 내가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너희들이 잘못 구하는 것도 알아. 내가 탄식하면서 그 길을 위해서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은 나의 성령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 금방 우리가 찬송했던 그 말씀의 고백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죠. 여러분 보세요.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편 43편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자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고백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보내심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더니 막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대단한데 그 사람이 엘리야인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막 이것저것 막 능력자인가 예레미야인가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요 삼위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능하신 엘로힘 삼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 결론을 내리겠어요. 저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스스로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스스로 이렇게 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고백해 하실까요? 여러분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이 요한에게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 성전의 주인이 바로 전능하신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인이 나. 그리고 그 나라를 다시금 내가 건설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2절 한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0절.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 쭉 하나님께서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면서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였는데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줬는데 그 자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어떤 자들과 삼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앞에. 그러면서 그 나라를 소개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면서 6절 같이 크게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를 무엇을 준다고요? 유업을 주리라. 그 날은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이 없어요. 그것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줄 크게 있습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얼마나 멋진 표현. 저는요 요한계시록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 정말 누리고 싶죠. 그러나 이것은 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제가 말했죠.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 성자 예수님의 전능하심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 엘로힘 태초의 하나님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을 또한 하나님 그분들이 다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전능하심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전능하심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아무 맥 없이 죽을 수가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능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지금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맞아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니까. 그렇다고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이기는 자들에게. 얼마나 멋집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 결국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나타나셨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를 통해서 뒤에서 열심히 돕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같이 보이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내가 네 고백 속에 너의 하나님 되겠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돈도 없어요. 건강도 하지 못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구도 세상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구원이 10원보다 작다고요? 공짜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싼 공짜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우리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입술 속에 있는 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